다 같이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머리로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할 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조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36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틀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정말 내 삶이 변화되어서 절망이 소망으로, 낙심이 용기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내 삶 죽어가는 삶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여러분들 삶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진정 예수님의 고난을 깨달으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성전에 입당하면서 작년부터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마가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 그 마지막 일주일 기간을 마가복음을 보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올해는 마가를 했으니까, 복음서를 했으니까 가상 7원 갖고 할까 하다가 내용을 바꿔서 요한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어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감복음이라는 것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공통적인 내용이 많은 공통적인 관점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것에 비하여서 요한은 따로 떨어져서 또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한다. 또 이번에 요한복음을 택한 이유는 지난번 인도를 방문하면서 사도 도마라는 분 전혀 각도가 다르구나. 바울 사도 베드로는 서쪽으로 갔는데 도마는 동쪽으로 갔고 어찌 보면은 도마의 신앙 고백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하고 전혀 다른 각도의 요한복음. 바꿔 말하면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또 다른 시각이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방면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시각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볼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은 요한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 이렇게 정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주간에 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마가복음은 어찌 보면은 시간적으로 나눠보면 거의 예수님의 일주일을 마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날짜별로는 하지 못하고 최대한 날짜를 맞추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하신 내용들 또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주일날 선포한 말씀은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바로 앞부분이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예루살렘 예수님 입성하실 때
그 명절에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인 무리들 중에서는 헬라인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얘기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서 가서 말씀하셨. 헬라인이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제 본 말씀에는 큰 무리라. 그래서 이 큰 무리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헬라인 몇 가지 있었다. 이방인도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왔다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쭈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도 가능하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방인인 헬라인이 물어봤을 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전 인류를 위한 죽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구원만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헬라인이 물어봤을 때 이제 영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사적으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 이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광을 얻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예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희생당하신 그 희생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봄철이 되고 있는데 봄철에 씨앗들을 뿌립니다. 씨앗들을 뿌리면 씨앗이 땅에 묻히게 되면 잘 썩어지게 되면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는데 씨앗이 썩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봄철에 씨앗 뿌릴 때 그래서 잘 뿌려야 됩니다. 잘 썩게끔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눈곱만한 씨앗을 뿌리면서 땅은 얼마나 깊게 팝니까? 그러면요 싹이 안 납니다. 거의 걸칠 정도로 그래야지 빛을 받아서 그 싹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잘 빛 받아서 썩어서 자라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목숨에도 불구하고 비유를 보면은 이런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나 혼자 와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게 되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와서 죽으러 간다.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죽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살 수 있게, 생명체는 살아나는 방법으로 지어져 있지 죽는 방법으로 가지는 않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울지 않습니까? 왜 웁니까? 살려고 우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울어야 됩니다. 울지 못하면 의사가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울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울어야지 호흡을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때리면 웁니다. 울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체는 세상에 태어나면 안 가르쳐 줘도 운다라는 거예요. 호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살려고 노력하게 만들어져 있지 죽으려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저만 배고픈 것 같은데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밥 안 먹어도 그냥 배부르다 생각하시고 끼니 건너뛰시고 이러시는데, 여러분, 배가 고픈 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안 고프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안 고프면 사람들이 밥을 먹겠습니까? 밥 차리는 거 귀찮고 얼마나 밥 먹으려고 준비하려면 힘듭니까? 배가 안 고프면은요 그런 노력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배꼽 시계는 시간에 맞춰서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먹을 것을 먹으라라는 것이고, 먹을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살에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은 죽는데 사람은 먹게끔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어디 부닥치면은 아프지 않습니까? 왜 아픕니까? 여러분, 통증을 못 느끼면은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부닥쳤는데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닙니까? 맨날 부닥치는 겁니다. 아프지 않은데요 몸은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부닥쳐도 아픈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하나 찔려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염증 생기지 않고 생명 유지하기 위하여서 통증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감기 몸살 걸린다라는 거예요. 몸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는 감기 몸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감기약, 여러분 병원 가서 약국 가서 감기약 먹으면 어떠합니까? 졸린 것 아닙니까? 쉬라고. 다른 거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죽게 되니까 감기 몸살 걸려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하도 국민이 안 쉬니까 아예 국가에서 코로나 걸리면 7일 동안 격리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덕분에 저도 한 주간을 쉬었는데, 여러분,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을 왜 피곤하면 잠이 옵니까? 잠을 자야지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요즘에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잠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야지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4분의 1, 3분의 1을 자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7시간, 8시간 자야지만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더 자도 문제가 있고 덜 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야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우리 몸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놔두면 살 길을 찾아서 나가는 게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방향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서 오히려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지신 분이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늘에 12영도 되었다는 군사들이 와서 다 군대를 멸할 수 있지만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 우리는 살려고 아둥바둥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그 예수님, 오늘 하루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우리를 위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근데 이 소리가 무엇이냐? 바로 앞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8절 말씀입니다. 그 앞부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 번역을 보면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이미 벌써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원해졌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성전 휘장이 찢겨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는 축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다시금 가까워지라고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그의 육신이 찢겨지는 고난을 당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변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보내서 너 이제 유언하고 이제 짐 싸라, 죽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아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보는 이제 죽는다라는 거였지만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꿔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첫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집 잔치에 초청받아서 잔치가 벌어질 때 술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것 좀 해결하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그 흥이 떨어질까 봐 결국은 예수님의 때를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인들에게 명하여서 항아리에 담겨진 물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주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공생의 때까지도 바꿔주시는 분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주님의 계획도 바꿔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목숨 귀한 걸 여기지 못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귀한 생명인데 쉽게 포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계획까지도 바꿔주신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되신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난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의 의미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이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있을 동안, 그 바꿔 말하면 예수님 계실 때라는 거예요. 그때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보면 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회를 붙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회를 놓치면 나에게 왔던 기회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회라 생각됐을 때는 좀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두근거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마음이 두근거리십니까? 전혀 아니시죠? 살다 보면은 묻어져 가지고. 근데 여러분,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기회를 붙잡는 게 축복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나에게 왔던 기회가 사라지면 나는 복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긴장하고 기회가 오면 결단하고 그래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왔을 때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는 자, 그 자가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난주간 맞이하여서 나온 여러분, 혹시 이 시간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귀하를 붙잡아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새롭게 하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하고 내 직장을 새롭게 하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몇 날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문 두드릴 때 예수님 믿으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또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리고 성 입성하려고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 2명이 간 곳이 어디냐? 라합의 집 아닙니까? 라합 그녀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계급 아닙니까? 그런 기생 라합.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약조 받아내는 것은 나와 내 형제, 자매, 부모 다 살려내라 아닙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이 기생 라합이 가족을 생각하는 것을 보면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택하지 않았을까? 예전에 이런 여인들 많지 않습니까?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본인이 희생한 여인들. 어쨌든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맞이합니다. 발각되면 그녀는 반역자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정탐꾼 2명을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벌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주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면은 돌 맞아 죽을 그런 내용이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기회가 오니까 그런 두려움 극복하고 벗어내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의 정탐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점령할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은 다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는 대로 기생 라합 살몬과 결혼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기회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서부 452구역 김경진 성도님 외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 또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한 날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 우리를 위한 것임, 또 빛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라 기억하시고 우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1년의 기도 제목, 또 고난 주간에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 또 개인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정으로 인자가 인간 영광을 얻을 때는 그 의미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또 우리를 위한 것이다.